자, 오늘은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부터 마지막 1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4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뭐를 매지 말라고요?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수요 예배 시간 은혜 나누고 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이제 그 11절 이하 이 후반부에 있는 말씀은 두 가지 대주로 우리가 나눠서 살펴볼 수 있어요. 13절까지는 첫 번째 대주로 마음을 넓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인들을 향하여서 좁아 터진 그 옹색한 마음을 넓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 두 번째는 14절에서부터 18절에 있는 것처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다른 말로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의 길을 타협하지 말라는 말씀이 두 번째, 두 가지 대주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대주는 1절부터 13절에 있는 것처럼 마음을 넓히라.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보시면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사도 바울이 특별히 여기서 고린도인들이여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때에 상대방 교회에 그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는데, 본문의 말씀에서 바로 고린도인들이여 라고 부르고 있고, 그리고 갈라디아에서도 그랬고 빌립보서에서도 그런 경우가 나타났습니다. 이름을 부른다라는 사실은, 직접 그 교인들에게 이름을 부른다라는 사실은 사도 바울의 각별한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편지 써보셨어요? 편지를 쓰다가 아무개야, 저 예를 든다라고 하면 우진아 이렇게 이름을 부른다는 얘기는 특별히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름을 부르는 거죠. 아무나 그 이름을 부르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각별한 사랑을 느끼는 사람한테 그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갑자기 여기서 보게 되면 쭉 사도 바울이 6장에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쭉 권면을 하다가 갑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요? 고린도인들이요. 저로 예를 든다라고 하면 재승아 이렇게 이름을 부른다고요.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건 사도 바울이 바로 고린도인들을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각별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반절에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인을 향해서 입이 벌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입이 열렸다는 얘기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그 성도들을 대할 때에 사심 없이 숨김 없이 심정에 있는 말을 그대로 다 했다는 뜻이에요. 뭘 어떻게 이용해 먹기 위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그렇게 대한 게 아니라, 입에 있는 말을, 너희를 향한 우리의 입이 열려서 그 진실하게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냐면 하반절에서 그랬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 사도 바울은 보세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고린도 사람들은 그 마게도냐 밑에 있는 그 우리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리스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민족이 달라요. 말도 다르고.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믿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이 넓어져 가지고 그 고린도 교인들을 당할 때에 그 사랑으로 포용하고 마음을 넓혀서 진리를 모르는 그 사람들을 진리를 가르쳐주고, 그 모든 것에서 다 아비의 심정을 품고 아버지의 심정을 품고 그 고린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넓어져서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그 고린도 사람들을 대했다는 얘기예요.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잘못한 것을 바로 잡아주려고 애를 썼고, 그 모든 준비를 하면서 마음이 넓은 아버지와 같이 진리를 제대로 모르니까요, 당연히 진리를 바로 서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대했다는 얘기예요. 사심 없이 대했다. 그렇게 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그렇게 키웠던 고린도인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마음이 좁아졌어요. 그 말씀이 12절이죠.
12절 보시면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하반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한글 개혁 성경은 좀 번역이 그렇게 매끄럽지 못해가지고 이해하기가 난해한데 이 말의 뜻은 그거예요. 너희가 만일 좁아진 것이 있다면 나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뭐 때문에? 마음 때문이다. 너희의 마음이 좁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고린도인들 중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전에 처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와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에는 외모를 보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의 외모나 뭐 생김새나 말이 어눌하거나 이런 걸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그 종으로 생각을 하고 귀하게 여겼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그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 고린도 교회를 떠나면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 고린도인들 뒤에 가지고 삭닥삭닥 마귀짓을 하면서 서로 이간질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그 사랑이 식어져 가지고 사도 바울이 거짓 사도다 또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아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말에 혹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전과 같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고린도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초대 그 교회를 세운 원로 목사님 아니에요. 그 목사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이 좁아진 이유가 뭔가? 아까 서두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받았기 때문인데, 왜 미혹을 받았냐면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게 되면 결코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화려하거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평탄한 삶을 산 게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세상에서 잘되고 형통하고 복받고 육신적으로 형통한 복을 사도 바울이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계속 아파요. 육신에 뭐가 있었죠? 가지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의 병은 고치는데 자기의 병은 고쳐요, 못 고쳐요? 못 고쳐. 그리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 옆에서 계속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못 살게 굴고 핍박하고 그 빈궁한 삶을 사물고 또 그 거짓 선지자들이 속닥속닥 하면서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머리는 벗어지고 배는 뿔뚝하게 나오고 코는 매부리 코에다가 그냥 말은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그런 목사님을 딱 보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평소하고는 다르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옆에서 지켜봤던 그 고린도인들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닌가 보다, 혹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실한 종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에도 그런 신자들이 많은데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뭐 받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복 받아야 된다, 잘 돼야 된다, 형통해야 된다. 오늘날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래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예수 믿은 다음에 십자가가 있고 고난이 있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난이 있다는 사실. 그러나 이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처음에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고린도 교회에는 기독교가 아직 정립이 안 될 때예요. 이해되셔요? 정립이 아직 안 됐다라고요. 근데 신을 믿는다는 신의 종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자신 아파가지고 결결되고 있어. 그러면 그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신실한 종인가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저희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 마음이 전과 같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이 식어져 가지고 신실한 종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든 또 고린도 사람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든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뭘로 여겼냐면 자녀로 여겼어요. 그 말씀이 13절에 있습니다. 13절 한번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내가 자녀에게 말하되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예, 내가 누구에게 말하듯 하노니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사도 바울은 아버지와 아들로서 자녀로서 너희를 대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랬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최초로 세웠던 목사님이고 또 거기에 복음을 전하였던 그리고 거기에 교회를 세웠던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버지죠. 맞죠? 영적인 아버지라고요. 그러니까 자녀를 대하듯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지난주에 살펴본 것 같은데 고린도전서 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부터 15절. 제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보내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시슴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예, 잘 표현하고 있죠.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뭐는 많되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이런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사람들을 대할 때에 그냥 그리고 사무적으로 또는 직장에서 상사 정도로 그렇게 대한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 직장에 있는 상사가 여러분을 자녀와 같이 아버지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대하나요? 그런 상사가 있다라고 하면 귀하게 여기셔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진짜로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와 같이 어머니의 마음으로 대한다? 그런 사람 변치 않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뭘로 대했냐면 자녀로 대했다. 자녀로 대했다. 내가 낳은 자녀라고 생각을 했다.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뭐를 넓히라고요? 마음을 넓히라. 너희가 나를 누구로 한다라고 하면 아버지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네가 내 자녀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내가 너희에게 마음이 넓어졌던 것처럼 나의 허물, 육신적 허물 많아요. 사도 바울도. 그걸 용납하고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넓히라는 얘기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못났어도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그 사람이 누구요? 아버지예요. 못났어도 고린도 교인들이 못났어도 사도 바울에게는 그 고린도 교인들이 뭐라고요? 내 아들이에요. 이 말이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관계에서 인간적인 허물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나이를 좀 먹고 난 다음에 이 성경을 대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겠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80이 넘으셔가지고 예전에는 힘이 장사시고 막 예전에 여기 저금에 있으니까요. 지게를 저희 아버지 이게 경운기 이런 거 잘 못하셔요. 지금도 지게로 이제 그 논에서 볕단을 나는데 볕단을 집에 저기 이고 올 때에는 지게 위에다 일고 오게 되면 다른 사람의 배 이상을 볕단을 올려가지고 다녔었어요. 힘이 장사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해요. 그 정도로 힘이 장사였었는데 그러나 지금은 80이 넘으니까 그 등도 다듬고 걸음도 제대로 못 걸어가지고 지게는커녕 자기 몸 하나도 건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우진이보다 조금 컸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인지 5학년 때인지 한 번은 장염이 나가지고 이 별 얘기를 다 한다.
초등학교 북면 초등학교 제가 다녔었는데 거기에서 배가 아프니까 이제 집으로 연락이 된 모양이에요. 아버지가 그냥 그 고무신 신고 흰 고무신 신고 그 초등학교 학교까지 와가지고 배가 아프니까 병원에 이제 보건소가 하나 있었거든요. 거기다 데려다가 놓고 제가 좋다고 했는데 배가 아프니까 걸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북면 초등학교에서부터 제가 여기 복흥리인데 한 4km 돼요. 그 4km 되는 거기를 저를 업고 집까지 왔다고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진이 없고 4km 가라고 하면 차라리 안 하고 말지. 예?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은 그런 거예요. 그런 관계를 안다라고 하면 너희가 나에 대해서 뭐를 넓히라고요? 마음을 넓히라. 그게 신앙의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두 번째 되어 있는 것처럼 뭘 권면을 하고 있냐면 믿지 않는 자들과 뭐를 같이 하지 말라고요?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아버지의 심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믿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데 그게 이제 오늘 말씀에서 14절에 있는 거죠. 14절 보시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예, 너희는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말씀의 앞에 있는 마음을 넓히라는 그러한 변물 말씀하고 이 말씀하고 잘 연결이 안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혹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나이를 들어서 성경을 보니까 이게 그런 뜻이더군요. 누구의 심정으로? 사도 바울이 아비의 심정으로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렇게 권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것인가? 믿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손해보는 건 누가 손해보실까요? 믿지 않는 자가 손해봐요? 믿는 사람이 손해봐요? 믿는 사람이 손해봐요. 손해보는 건 난데 내가 손해보면서까지 그 믿음 손해보면서까지 그걸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두 군데를 찾아봐야 돼요. 레위기 19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레위기 19장 19절. 레위기 19장 19절.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그 재료로 집주한 옷을 입지 말지며. 예,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육축을 다른 종류와 모아하지 말고 교합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두 재료로 집주한 옷을 입지 말라. 서로 같은 종류가 아닌 것을 같이 심지 말라. 같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또 신명기 22장 9절에서부터 11절. 신명기 22장 9절에서부터 11절.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9절에서부터 11절.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와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가리지 말며 양 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 예, 그래요. 자, 봅시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다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 두 가지를 함께 씹지 말라는 얘기죠. 포도원에. 그리고 또 10절 보시면 너는 소와 나귀를 뭐하지 말고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 소하고 나귀하고 같이 멍에를 같이 쌍으로 매놓으면 둘이 같이 잘 갈까요? 안 갈까요?
못 가요, 못 가. 왜 못 가죠? 둘이 성질머리가 달라요. 예? 소하고 나귀는 성질이 다르다고요. 소가 죽든지 나귀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죽어요. 아니면 둘 다 죽을 수도 있고. 소는 우직합니다. 힘이 세고 우직해요. 그렇죠? 보통 그렇습니다. 근데 나귀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힘이 센 사람하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둘이, 여러분들 혹시 2인 삼각 발 가운데 묶어놓고 이렇게 걸어가는 거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던 모양이네. 둘이 여기 발 묶어놓고 2인 삼각 해가지고 발 가운데 묶어놓고 이렇게 걸어가는 거, 경주하는 거일 때, 그쵸?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2인 삼각을 하게 되면 누구에게 보조를 맞춰야죠? 아버지한테 보조를 맞춰야 돼요? 아들한테 보조를 맞춰야 돼요? 아들한테 맞춰야 돼. 누구한테 맞춰요? 힘이 약한 사람한테. 이해되시죠? 힘이 약한 사람 맞춰야 돼. 빨리 가고 싶다고 아버지가 그 아들내미 끌고 막 하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못 가. 넘어져도 못 갑니다. 못 가. 이 말씀처럼 같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하게 되면 손해보는 건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이 서로 맞지 않는 사람이 같이 일을 하게 되면 손해보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믿는 사람이 손해보는 거. 또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냐면,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비방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같이 엮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같이 하게 되면 거기 안에 들어가게 되면 손해보는 건 너희 자신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가?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냐면, 그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가지고 그곳이 바로 이제 우상을 섬기는 곳이 많았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특별히 우상을 섬기는 곳이 많았어요. 특별히 황제를 섬기는 그 우상을, 초대교회 때는 그 로마의 그 황제를 만들어 놓고, 예를 든다라고 하면 옛날에 우리 그 일제시대 때 신사 참배 아시죠? 신사에 참배를 해야, 그 한국 식민으로서 신사 참배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교회 모든 목사들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이렇게 신사 참배 운동을 하게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반대하시는 목사님들이 옥고를 치르고 죽는 사람들도 많고 그랬었는데, 1세기 때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미혹을 했냐면, 황제의 우상에게 절하고 거기에 가입해가지고 이렇게 활동하는 건 그건 우상 섬기는 게 아니다. 그건 당연히 국민으로서 해야 될 마땅한 의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가지고 거기에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게 되면 결국 손해보는 건 누구라고요? 내가 손해봐요. 내가 손해봐요. 그걸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냐면, 그 하반절에서 보시면,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같이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또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 있느냐. 빛이 오면 뭐가 물러나고 어둠이 물러나고, 어둠이 오면 빛이 물러갑니다. 그것처럼 믿는 자가 어둠과 함께하게 되면 그 빛이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수돗물하고 하수물하고 서로 섞어 놓으면 그 수돗물 쓸 수 있어요? 못 씁니다. 못 써요. 둘이 어떻게 해야 되죠? 둘이 어떻게 해야 돼? 수돗물하고 깨끗한 물하고 깨끗하지 않은 물하고 같이 쓰려고 하면 같이 쓰면 안 되고, 따로 어떻게 해야 돼요? 분리해 놔야 됩니다. 분리.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분리주의자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온당한 해석이 아닙니다. 자기 신앙만 잘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 안에서 또 여러 가지로 엮여가지고 단체 활동을 하는 사람들, 그거는 자신의 신앙을 결국 손해보기가 쉬워요. 인간은 어떠하기 때문에 강한 존재가 아니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만,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건 결국 손해보는 건 자기 자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아버지의 심정을 품고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에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15절 보시면 15절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부재하지 어찌 조화되며 믿지 않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예, 그리스도와 베알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베알리알 사악한 것, 무가치한 것을 의미하는데 사단의 다른 별명입니다. 우상의 다른 별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사단이 어찌 같이 있을 수 있겠느냐?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같이 못 있죠? 같이 있을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조화를 할 수 없으니까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다. 그리고 그래서 그 하반절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서로 관계를 할 수 있겠느냐? 관계라는 얘기는 특별히 교제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자들은 본질적으로 신앙, 생명관, 그리고 또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 믿지 않는 자들과는 깊은 교제를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16절이요. 16절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엇이라?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라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같이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뭐이기 때문에?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을 섬기는 곳에 가가지고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일치한다는 얘기는 그 모든 일들을 따라간다는 얘기인데 그 자리에 같이 한다는 얘기인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17절 보시면 17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예.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어떻게 하고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였다. 따로 있어야 돼요. 이건 성별을 얘기를 합니다. 성별.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할지라? 거룩하라.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신자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별된 삶을 살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말씀은 이사야 52장 11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 것인데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52장 11절. 이사야 52장 11절.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예.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그 종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반절 먼저 보시면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뭐 할지어다? 정결케 할지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상반절에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구별된 삶을 살라고요. 하나님의 기구를 맨 주의 종, 특별히 주의 종, 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성별된 하나님의 종들은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비의 심정을 품고 살아가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는 구별된 존재이니 의와 불법에 같이 할 수 없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받지 말고 그 사람들 따라가지 말고 성별된 삶을 살아가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의 심정으로? 아비의 심정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타는 가슴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아버지는 아들이 못났어도 아버지가 못났어도 아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죠?
잘나기를 원합니다. 못 배운 아버지라도 아무리 불합리한 아버지라도 아들이 잘 되기를 원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심정이라니까요. 그 심정으로 나와라고 해. 나오라고. 그 자리에서 나와. 그 자리에서 나와서 따로 구별된 생활을 하라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18절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18절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십니다. 예, 그래 이 말씀이에요. 거기에서 나와서 따로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누가요? 하나님이.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니 누구의 말씀이라?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라. 마땅히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야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성결된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품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이 말씀을 오늘날의 목사들과 일부 교육자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구별된 삶을 살고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살아가자면 분리주의자들이고 과격한 사람들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참 사도 바울의 심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야 됩니다. 어떠한 삶을? 성결한 삶을 살아나가야 됩니다. 아버지의 심정을 품고 사도 바울이 당부했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원의 성도님들도 그 성결된 삶을 살고 믿지 않는 자와 같이 멍에를 매지 않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